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48명 더 오셨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큰 주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 났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양극 간의 대립이 강력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 민족과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것에 거처를 두고 여러분들은 은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그렇고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아니 그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손주 세대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적은 걸 봐서 취소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거지같이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여기서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은평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공은 안 했지만 전공한 사람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한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어느 주일인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권사님을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권사님이나 나나 체급이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권사님, 아니 누가 누구더러 살을 빼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한 달에 5kg 정도 뺀 다음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살이 빠집디다. 그렇게 해야 저게 설득력이 있지. 권사님이나 나나 봐봐 체급이 비슷하잖아. 권사님도 빼고 나도 빼고 둘이 같이 빼든지. 그리고 손을 붙잡고 2부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실천이 잘 되지 않아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공자 이사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아마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손꼽히는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해왔던 교육을 그대로 견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평교회에서 여러분은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육이나 교회에서 배웠던 자녀교육 그대로 그것을 견지하면서 만약에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만 있다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자녀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목사님들이 특별히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신데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님, 교회, 전도,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걸 쫙 배워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역인데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예견하건대 우리 교단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유목사님도, 또 그리고 탁월한 우리 부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제가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다뤄볼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재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들은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과 성도와,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다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증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재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1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39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딱 집어서 너 악한 왕이야 이렇게 지목한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합 왕. 다시 한번 아합 왕.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하여 악한 왕이라고 지목했는데, 여러분 죄를 많이 저질러서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라고 지목했을 때의 성경은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향하여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합 왕이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이 장가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 왕의 장가들어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세벨은 그 혼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사레 신을 오늘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요. 자기 혼자만 섬기면 좋겠는데 바보 같은 아합 왕을 꼬셔서 전국에 산당을 만들고 예루살렘에도 산당을 만들어 이제 우상 숭배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라 이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우상 숭배가 극치에 달았으므로 이 나라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여기저기에서 식수난 그리고 물 때문에 물 그러면서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돼지들은 입을 쩍쩍 벌리고 식물들은 다 쓰러지고 동물들은 사체가 되어서 널려져 있는 저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거기 숨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그리고 고기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조금 있다가 그 그니시댓가도 다 말라요. 하나님께서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방 땅으로 다시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만드시네요.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가보았더니 거기 사르밧 과부가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다가 엘리야가 아니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내게 먹을 걸 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니 혼자 사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양식이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곧 우리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제단을 불살랐던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일로 좀 와보세요. 내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가정에 기름통 그리고 가루통에 다 떨어졌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기름통과 가루통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뜬금없는 제안 하나를 해요. 그 마지막 양식이지. 그거를 먼저 양식을 만들어 내가 시장하니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달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너희 가족을 먹이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서 먼저 한 번 더 먼저 한 번 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그 후에는 먹을 게 없을 텐데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마지막 양식이라는 걸 아니 어떻게 나를 먼저 위하여 그거를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능력의 종이면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의 종이면 아니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없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6절 방송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요. 이쪽이 방송실이죠. 방송실은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혼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송실 나중에 커피도 한 잔 이렇게 사주고 음료수도 하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 제종을 대접했는데 기름통 가루통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와 사르밧 과부의 섬김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에 그와 같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을까?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본문을 그냥 약간 자유롭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엘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거의 우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제 오셨냐고. 엘리야 선생님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왜 내 아들의 생명을 걷어갔냐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죄를 생각나고 그 죄값으로 자기 자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들이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기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좀 설교를 줄여서 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와 절대절명의 희망이 사라진 그 가정에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 가정의 자녀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 말은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내 육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육체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시험 들만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바울 몸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말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좀? 제 몸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건 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너 계속 그냥 아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육체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게 됐을까? 그래서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 신약 학자들 중에 연구한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약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뭔가를 여러 가지 하나의 이론을 뒷받침해서 놨는데, 상당수 많은 그 사람들은, 신약 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에 저도 동참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명 자체가 없으니까 외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경찰병원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입간 예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참 어린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그런 입간 예배였어요. 그런데 입간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있더니 한쪽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미안해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입에서 막 거품을 막 뿜어내요.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막 손발을 이렇게 막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간 예배가 어수선해졌어요. 잠깐만요, 일단 상주방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가보세요.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적인 그러한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시험들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다, 주의 종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도다. 14절 말씀을 다시 띄워봐요. 14절 애원했어요. 14절 다시 여러분 읽어볼게요. 아니, 거기 14절 말고 갈라디아 4장 14절. 자, 감사해요. 고마워요. 방송실 박수 한번 해줄게요. 방송실 감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에이, 지 병이나 하나 고치고 뭐 전도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그러지, 지 병도 하나 못 없애는 주제에 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렇게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지 말라고 그래. 새 가족이 왔다가 시험 들겠네. 아, 초신자가 와서 바로 시험 들잖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모든 말과 글은
글 뒤에 숨어져 있는 그 행간에, 그 글 뒤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유추해서 봤을 때에 바울은 아마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특별히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는데 이상해 갈라디아 교인은 그러지 않았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머나 하나님 이번엔 천사같이, 어머나 하나님 이번엔 천사가 왔네,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셨네,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굉장히 지금 감동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야. 14절 읽었는데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분만 세 번 크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시작.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왜 복 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인인데 바울은 지금 복 받고 있는 이유를 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없앤여기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않냐고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웰컴 환영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래서 너희들이 복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복 받고 있는 거야.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바울이 원래 눈이 나빴어. 안질이 좀 있었고 눈이 안 좋았어. 그건 이제 보편적인 사실이야. 성경적인 사실이야. 근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거는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연약한 바울, 치명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교인들이 얼마나 그 연약한 바울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복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나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종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어머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번엔 천사와 같이, 어머나 주님과 같이 너희가 나를 대해 주었어. 진짜 내가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만큼 여러분의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여러분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이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민수기 6장 22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인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그의 형인 오늘 제사장인 그의 형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본문을 띄워보세요. 이렇게 축복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라. 예, 이르시되 그 뒤에 한번 띄워봐요. 아론과 그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축복해야 될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 번째가 25절 은혜 주세요. 세 번째가 평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오늘 현대의 제사장, 오늘 우리 목사들과 사실은 사역이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를 집례하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에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과 지금의 현대 목사님과는 거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장 유형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했던 것처럼 은평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지켜준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건강과 안정과 미래와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제가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를 구별하는 법, 그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목사님 충성. 목사님에게 제가 그래도 선배니까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인가 그렇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틀림없어.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은혜라고 하는 거, 이 은혜를 사단이 은혜만 딱 빼앗아 가면 여러분 어떤 좋은 목사,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 대단한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에게 은혜만 딱 사단이 뺏어 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본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나와. 그런데 미안해, 삶이 개차반이야. 그런데 은혜가 그에게 와. 은혜가 오면 이 사람은 주차장 가면 주차장에도 있고, 식당 가면 식당에도 있고, 교사하는 데가 보면 교사도 하고 있고, 아니 사업도 다 망하고, 미안해, 가정도 막 다 깨지고, 나 같으면 저거 자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모든 대답은 그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떠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은혜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간단해요. 은혜 떠나면 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대가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면 뭐예요?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가지 뷔페에 초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가 빵꾸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로님까지 지켜주세요. 아멘 해봐요.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7절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26절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은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이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평교회 모든 성도에게 뭐 할지니? 크게 해봐요.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평교회 성도들에게 뭐를 주리라? 예, 내가 오늘 이걸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에게 뭐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가 조금 더 증명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다 알죠?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쭉 오다가 한 지역에 머물러요.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리더십이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추천해 주십시오. 12지파에서 12명이 나왔어. 12명에게 여러분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좀 정탐하고 오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지파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어요. 지금 말하면 국민 보고대회 같은 것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그 땅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땅 하나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모든 희망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12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그 땅을 가서 보았는데 아니 그 땅은 일단 백성들이 강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은 성들을 봤는데 성벽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사람과 메뚜기만도 못한 게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40일 동안 기대했다가 사람 이상하네. 듣는 거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두 번째 주자가 나왔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 주자까지 나와서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맞습니다. 9명이 했던 것처럼 지금 그 땅은 많은 성들이 있는데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강성하여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11번째 주자 누구? 여호수아라고 그래봐. 누구? 어떻게 알았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성한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본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쳐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2명이 그 뒤에 갈렙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견을 냈어. 10대 2야.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내일 저녁도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띄워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그렇게 해도 그 엄청난데 맹세한다. 이 말은 지금 엄청나게 강조법을 쓰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면 굉장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말들이 강조법을 쓰는데, 여러분 어느 날 죄송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기 딱 올라오셨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데 목사직을 걸고, 내가 담임 목사, 은평교회 담임 목사직을 걸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고위직 사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가 할 말을 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말이야, 청와대 걔가 내 친구야.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당화하는 거 고위직 사칭인데, 그리고 나중에 사기를 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인격을 걸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뒤에 맹세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뒤집었어. 제게 영향을 준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야.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쭉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말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볼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야, 전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서 의사 전달용으로 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여러분과 하는 말, 여러분이 서로 하는 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온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해야 돼.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그 땅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어. 들으신 대로, 그래? 너희가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너 가지 마. 그리고 모두 다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했어. 아니에요.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의 종이 축복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의미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로? 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죄송한데 이게 손수건으로 입을 닦는 거는 침을 흘려서 그래. 왜 침을 흘리냐면 이 혀가 다 지금 헐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물이 나고 막 이걸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 그래서 침이 자꾸 나와서 침을 자꾸 벌써 통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자.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갔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아니야 엄마 교회 가자. 엄마가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꾀를 생각해. 엄마 27살에 혼자 됐잖아.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좋은 남자친구 소개해줄게. 교회 가자. 응? 그랬더니 이놈아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진작에 엄마 진짜 좋은 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엄마 외롭고 힘들 때 그 남자친구가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내가 4번 하니까 우리 엄마가 성진아 진짜 그런 남자가 있니? 그래서 알았어. 혼자 사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죄송해요. 교인들이 쭉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하고 저 혼자서 호래비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는 일도 좀 하고 있어요. 재밌어. 괜찮아 막 뭐 이제 잘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있다니까. 엄마는 왜 아들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게 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4-5번째 주에 이렇게 앉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40년 넘게 목회했는데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은혜가 빨리 임하고 은사가 빨리 임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순수해서 그런지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는데 딱 앉자마자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성경도 안 읽었는데 아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막 계속 예배 시간에 줘라. 그래서 내가 막 엄마 이렇게 해도 알았다. 그리고 그때서 아멘 막 은혜 받고 막 입을 크게 벌리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서 엄마 왜 이렇게 줘라. 그래 내가 안 간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 1년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놀라워. 딱 앉자마자 임재야. 그리고 목사님 축도 전에 언제나 가셔.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깨닫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설교 5분 전에 조는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 5분 후에 조는 거는 내가 졸리게 설교해서 존다고 나는 이해하는데 우리 엄마처럼 오자마자 임재하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또 가면 안 간다고 그러지. 안 간다고 그러면 그럼 나는 이제 그냥 막 난리 버거질지면 또 그 다음 주 따라오지. 1년 동안 그랬는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막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열릴 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고 총회장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이제 오면서 열왕기상 17장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설교를 탐탁하게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은
이 언어가 좀 거친 분들이 꽤 많았어. 제가 막 청년 때에 그리고 막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키가 1m 한 95되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되는데 이 다리가 하나가 없어. 상위 용사야. 그런데 한월산 기도 올라가면 쫙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 시작을 욕으로 시작해. 이샹 막 이렇게 시작하게. 그런데 막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야 그렇구나. 저렇게 욕으로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욕을 시작했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욕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옛날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굉장히 언어가 거칠었어.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 흉내 내도 돼? 진짜? 에이, 시험 들라고 이걸 딱 허리에 손을 딱 이렇게 잡더니 여러분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식이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이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조용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딱 이것들 봐라 이거 강사 말이 말 같지 않는가? 다시 한번 해야지.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한번 해봐요. 아니 날 받지 말고 이렇게 둘이 악수하면서 믿음 소망 제일은 사랑입니다. 한번 해봐. 이번에는 새로운 버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를 한번 해봐. 옆에 사람과 시작. 여러분 교회 센스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 우리 목사님이 이거 강사 말이 말 같지 않나? 여러분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식이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어우 센스가 있다. 야 여기 센스가 진짜 있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때까지 계속 좋은 거야. 내가 보면 우리 엄마 눈을 보면 도저히 내가 이거 자식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설교를 해서 한번 표현해. 우리 엄마 눈이 썩은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래도 설교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해를 한번 드릴게. 엄마 천국에 계시지만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한번 해볼게. 우리 엄마 눈이 썩은 자식으로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어? 늘 힘있기리 해가지고 나 뭐가 이렇게 안개가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그래. 근데 그 순간에 눈이 새별 같은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 깜짝 놀랐어. 1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안수기도 하면 저기 축도할 때 반드시 한 번도 안 먹어. 미안하니까 얼른 도망가셨는데 딱 끝났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전에는 쭉 나가서 줄을 서고 막 성도들이 나가는데 맨 먼저 가방을 딱 들고 나가더니 목사님 앞에 딱 서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극내향적인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제 암으로 와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앞에 딱 가서 제가 우리 엄마가 벼랑간에 막 가방 들고 쫓아나가도 막 쫓아나갔었는데 목사님 앞에 딱 서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마주치면서 그 얘기 1년 만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뒤에 줄 서니까 아니요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정체가 돼서 쫙 줄이. 그래 내가 엄마 잠깐 비켜봐. 아니 뒤에 사람 인사해야 되니까 끝나고 상담해야 돼. 끝나고. 아니야 상담한다는 거. 아니야 끝나고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밀쳤어. 그 다음 사람 인사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성진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화장실 모시고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인사가 다 끝나고 없어졌어.
야, 목사님 어디 계시냐? 아, 사택에 계셔요. 사택이 뭐 하는 데냐? 사택이 뭐 하는지도 몰라. 아, 사택이 목사님 사시는데 옛날에 이런 호텔 그런 게 없으니까 사택 장로님네 이런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권사님 집에서 강사들을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택을 찾아갔는데 목사님 문이 이렇게 미닫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미닫이 문을 보고 성진아, 네가 두드려라. 아니, 내가 왜 두드려요? 엄마가 두드려요. 아니야, 네가 두드려. 아니에요, 엄마가 용건 있는 사람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벌써 파자마 바람으로 다 가라앉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저 온몸에 땀이 다 젖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는 게 누구야? 보니까 우리 엄마 이름이 참고로 김언년이야.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니 언년 성도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목사님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실은 직선적인데, 야, 난 그때 우리 목사님이 오래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우리 엄마가 신방 와달라니까, 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야, 언년 성도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라. 나는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참았나 막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야, 언제서 예배 시간에 졸지나, 뭔 신방이냐? 우리 엄마가 누구야? 과부 27살서부터 그래도 그 살아왔던 그 내공이 있잖아요. 껐다고 하지 않고, 아, 목사님 이번 토요일날 신방 와주세요. 야, 신방? 해가 서쪽에 뜨겠다. 뭔 신방이냐? 알았어, 언제? 토요일 날에. 알았어, 언제 몇 시까지 가면 돼? 우리 목사님 반말로 12시까지 오세요. 알았어요. 토요일 날 12시에 목사님 신방 왔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우리 외갓집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어요. 조금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으아! 그러면서 웬 여자가 막 머리를 막 산바르고 막 엄마 그러고 막 누가 와.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누구야 엄마? 그랬더니 니네 누나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누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계모 밑에서 살다가 계모가 너무너무 여러분 요즘 TV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계모 밑에 너무너무 핍박을 하니까 몰래 도망 나와서 엄마 집으로 온 거야. 내가 누나가 있었구나. 조금 있더니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여자가 찾아왔어. 엄마! 둘째 누나야.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나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잠을 자면 방이 거의 꽉 찼는데 3명까지는 괜찮은데 4명이 잘 수가 없는 방이야.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잘 안 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신방 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옥탑방이야. 부부 있고 자식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딱 가서 나하고 한두 명 앉으니까 그 내가 아무리 깨서는 5명이 그 방 안에 누워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한 명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잔대. 그래서 내가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네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섬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작은 방에 목사님이 신방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디서 알았는지 조그만 이런 찬압 같은 데다가 보글보글 된장찌개 반찬 몇 개 해놓고 목사님이 앉았는데, 목사님이 참고로 나보다 키가 더 작은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어가. 목사님 앉으니까 꽉 차. 그 우리 엄마하고 또 한참 싸웠어요. 성진아, 네가 들어가라. 아, 내가 겸상 나 무서워. 목사님 못 들어가. 엄마가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라.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내가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데 막 그냥 나 젓가락을 들고 그냥 발발발발발 떨면서 식사를 다 했어요. 식사를 다 마쳤어요. 우리 엄마가 밥상을 내면서 목사님
우리 성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봉투 하나, 옛날 봉투 중에 아주 누리끼리한 봉투가 있었어. 그것도 꼬깃꼬깃한 누리끼리, 노란 것도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해. 얇은 봉투가 있었는데 그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었는지 내가 천국 가서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도소비 하시고요, 우리 성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와서 보면 알잖아요. 그 조그만 집에 그 혼자 살면서 애들 셋 기르는 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넣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직선적이라,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말지 어서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네. 그러면서 직선적으로 한 방 먹. 우리 엄마 누나랑 깜짝하자고.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는 특별나. 청년 중에 한 명 나오면 안수기도 시범을 보일 텐데 그분은 대박 나는 거야. 누가 한 명, 청년 중에 한 명 앞으로 나와봐요. 무조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임자야. 야, 예. 여기까지 올라오시고요. 네, 아유. 여기 보시고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정미 청년입니다. 이정미 청년. 죄송하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 올해 30입니다. 30. 지금 하시는 일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꿈이 뭘까요? 저 선교사가 꿈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해요. 한번 무릎을 꿇고 앉아보실래요? 보고 이렇게 여기 그냥 앉아보세요. 일단 우리 목사님의 그 안수 축복 기도는 일단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를 돌려. 머리 이거 목 힘 주지 마. 이거 힘 주지 마. 이거 부러져 진짜. 정미자매님 목을 편안하게 일단 탁 돌려. 두 번째, 손으로 등허리를 패. 일단 패면서 신명기 28장 그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뛰어난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데 이제 저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거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아멘 안 했어도 우리 정미 자매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정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부어줄지언정 부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될지어다. 일어나. 차렷 경례. 제가 그 기도 받고 바로 시험 들었어.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내가 목사님 간 다음에 우리 엄마 불렀어. 엄마 일리 좀 와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 내가 언제 목사님 모시고 안수기도 받다고 그랬어.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등에서 불이 나 진짜 엄마. 근데 나 솔직히 나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엄마 집에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썩은 동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이 예매하게 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졸고 그래? 성진아, 내가 졸고 싶어 조니 너 알다시피 내가 간이 나쁘지 않니?
우리 엄마가 간이 안 좋아서 나중에 이제 간 경화로 겨우셨거든요. 근데 간이 나쁘게 피곤해. 성진아, 너 알다시피 내가 새벽 4시에 가서 밤 11시에 오잖아. 지금 말하면은 파출부인데 얘네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공장에서 밥 해주는데 밥하고 그거 남은 찌꺼기를 이고 오잖아. 성진아, 내가 1시간 동안 그거 이고 오잖아. 그래서 그걸 팔아. 그거를 돼지를 주고 돼지가 먹어서 크면 팔아야 내가 너 등록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만 쉬는데 네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내가 가잖아. 그래 내가 피곤하고 내가 너무너무 간이 안 좋아. 성진아, 너 알다시피 내가 한글을 다 모르잖아. 저희 엄마가 한글을 다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막 받침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졸게 됐어.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니 근데 엄마 알았어. 그거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언제 내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 성진아, 너 알다시피 내가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날 누가 내 귓전에다가 자식이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성진아 이상해. 지금도 내 귀에 이게 맴 이게 돌아. 이게 자꾸 씻어도 자식이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상해. 내 떠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늘 이랬거든요. 야 성진아, 부부가 2명 기르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19살이 하면서 3명 기르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런데 성진아, 너 말이야 평생 내가 너 위해서 한 거 알지? 예, 알아요. 네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니? 이제 태도가 딱 눈빛이 바뀌어. 나는 이제 매달 첫 번째 달 토요일 날은 목사님 모시고 안수기도 받을 거다. 그로부터 3년간 저는 순환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머리 돌리고 두드러 패면서 막 100kg 넘는 이분이 그냥 쩍쩍, 여름이면 막 쩍쩍 소리가 나 막 달라붙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안수기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개척교회인데 안수기도를 진짜 안 했어. 저는 25주년 되는 동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한 명도 안 세웠어.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지만 탁월한 사역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셀을 맡아서 다 슈퍼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가 그래도 교사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희 부역자가 부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켜가지고 11명 신학을 보내가지고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 4명만 저희 교회 지키면서 hun사로 있어요. 저희 교회가 또 건물이 좀 있는데 관리인도 없고 사무원도 없어. 다 평신도가 장로들이 다 하는 거야. 저는 평신도를 훈련해서 사역자로 세운다. 이게 제 목회의 모토인데 하도 제가 25년 동안 안 세우니까 지방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서 장로님들이 정성진 목사가 독재하려고 장로들 안 세운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116명을 세우고 장로 12명을 한꺼번에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병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환상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근데 환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내가 116명의 우리 모든 목양 장로, 목양 권사, 목양 안수 집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다시 환상이 싹 그 환상이 지나가. 아무리 내가 우둔한 종일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들었어.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거기에서 나보고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외부에 나가서 25년 동안 교회 지키고 있었는데 한 번도 외부에 나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지방회장 할 때 4번 공적으로 나가서 설교한 것 외에는 없어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헌신예배 인도해달라 이제 막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안 갔어요. 제 그때 목회 철학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성도들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이런 봉고차 같은 거 하나씩 이끌다가 막 교인들 태고 막 신방하다가 좋은 이렇게 막 물이 절절절 흐르고 잔디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가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 뭐 차에다가 뭐 별게 다 있어. 뭐 돗자리 있지, 브루스타 있지, 고기 구워 먹는 거 있지, 고기 잰 거 있지. 그래가지고 쫙 가가지고 이제 다 점심 때 가서 이제 막 그걸 뭐 고기 다 구워 먹고 집사님도 하나 먹어보고 아이고 집사님도 먹고 다 먹었 다음에 삥 둘러 앉아. 자 이제 집사님들 우리가 이제 오락을 할 테니까 다 같이 나를 봐봐. 다 같이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다 같이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고 야 우리 다음에 또 신방 올 때 다 나와야 돼. 네 목사님 나 데리고 가요. 알았어. 이렇게 나는 그렇게 늘 교회에서 놀고 교인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 그런데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 부흥회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후로부터 여기저기에서 부흥회가 오는데 부흥회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50대 후반 60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었어.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여기 앉아가 요 한쪽 그룹은 신학생들 한쪽 그룹은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해. 걔네들은 이제 앞으로 교수된대. 이쪽에 한쪽에 앉아 이렇게 사람들은 맨날 지구공만 돌려. 선교사로 가겠대. 여기 한쪽에 있는 애들은 맨날 무슨 세미나만 다녀. 뭐 장례 세미나, 결혼 세미나, 무슨 뭐 이런 세미나만 다녀.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벌써 말이 달라. 이게 말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소리를 딱 깔어. 걔네들은 부흥사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흥사 된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막 30대 막 이렇게 준비해서 40대부터 일찍 나가는 사람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부흥에 나가고 40대 막 꽃을 피고 50대 만개하고 60이 되면 잘 안 불러. 60이 이렇게 이게 하향세야. 나는 50대 후반에 첫 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지금 우리 교단의 부흥사가 거의 한 40명 되려나? 한 많어. 근데 제가 올해 70에 작년에 70 생일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저야.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 진짜 부끄럽네. 제가 그 사건 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어.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진짜 모든 것 다 해볼 만큼 옛날에 베델 크로스웨이 그리고 뜨레스 디아스 그리고 알파 그리고 DTS 그 뭐 두 날개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형리부터 전도 폭발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 신방 부지런히 다녔어요. 교육 부지런히 했어요. 다 했는데 한 가지 내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다는 걸 내가 그 사건 후에 깨달았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그 가난한 집 고등학생 그거 얼마 보섭이 넣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한 학생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보통 그 기도를 10번 정도는 해.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성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앞설져서 위에 있어야 돼. 구하자 내 세계 민족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서 부흥회로 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 부흥회도 제가 은평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했잖아요. 그러면 은평교회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들어버렸어. 그러면 난 안 부를 거야. 조금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들, 그래도 정 목사 그 부흥회 할만해, 이렇게 동기끼리 친구끼리 소개해. 그래서 소문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대형 교회 목사가 딱 되면 이제 알아서 이제 이렇게 다들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 그래서 막 그러는데, 내가 다른 거 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축복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쫙 있었던 걸 지금 요약을 했어.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처음으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전때 축복 기도 받으러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런 요청을 제가 목회 25년 만에 여러분 섬겨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양복 모든 거 다, 안경 이런 거 다 성도들이 다 섬겨주신 건데,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가락시장이 있는데, 가락시장 500m를 18년 동안 구루말 끌고 다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 IMF 때 남편이 실직됐어. 아이 둘이 다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은 취업하는 게 관문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생각이 나. 집사님 혹시 하루 야채 있지? 하루 야채 이번 주일 올 때 하루 야채 한 개를 가지고 제 목회실로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 개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꼭 한 개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한 개? 아니에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건 제가 돈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간절히 제가 옛날에 기도받았던 생각을 하고, 하나님, 혼자 자식들을 길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끝나고 정말 그들이 한 명은 삼성, 한 명은 대림 갔다가 다시 삼성으로 옮겼어. 내가 이런 간증을 하자면 밤이 새도록 해도 그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 그대로 믿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의 종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평교회 와보면서 제 안에 굉장히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솔직한 얘기가, 저는 교단을 아는데 은평교회가 조금 우리 교단에서 약간 저평가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렇게 멋있는 교회, 이렇게 멋있는 장로님, 그리고 멋있는 성도님, 훌륭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있는데 왜 교단에서 이렇게 좀 저평가받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처럼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건 흘러가야 되거든요. 제가 숙제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은평교회, 사실은 어떻게 이 은평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 교단에 좀 더 많이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기도 제목을 하나 붙들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도 잘 해주셨어요. 내일은요 마지막 날이니까 일제히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내일은 다른 기도 제목을 쓰지 말고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제목만 쓰세요. 자녀,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기도 제목을 써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보통 헌금이 어떻게 여러분 처리가 되냐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따로 모으고 헌금 봉투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폐쇄해요. 내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재정부에서 그거를 폐쇄하지 말고, 우리 선임 목사님 어디 계시죠? 선임 목사님이시구나. 잘생겼네요. 보니까 얼굴에 선임이라고 써 있네요. 선임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쫙 이렇게 A4 용지에서 이렇게 해서 교구별로 딱 묶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실에 이렇게 좀 놓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제히 송구영 신예배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자녀들만을 위해서 내일 그렇게 해주시길, 한 번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이니까 전체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오늘 아까 광고가 잠깐 잘못 나간 줄로 생각하는데 내일 저녁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여기 강단에 올라오시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다 같이 축복 기도하고 전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오는데 저는 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부흥에 인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방자가 있으면 사또가 있잖아요. 옛날에 사또가 여봐라, 저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그러면 방자가 여봐라, 저놈을 곤장 10대를 치라 하신다. 이게 방자야. 제 안에 지금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유학하는 학생들은 벌써 막 1억, 2억,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상표 있는 거, 좋은 거 주려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었는가? 진짜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을 심었거든. 너 그러니까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앞으로 복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간증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안에 감동은 한 자녀당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뭐 그 이상 어느 데 가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되는 대로 그래도 적어도 이 재정만큼은 우리 아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그 식모살이에서 얼마 되는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심고 기도 받았던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내일은 그거 감동이 안 오시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일제히 헌금 기도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내일 예배 전체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셨고, 갈라디아 교회 정말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대하지 아니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섬겨서 복을 받게 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원리를 따라 죄중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죄종을 잘 섬겨서 여러분 은평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